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싱크대에 막혀있는 이유가 뭐죠?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쌓다 보면 사실 이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만 막히느냐? 아니요. 또 뭐 가끔 보면 이제 목욕탕 배수구에도 많이 막힐 때가 있는데 그 막힌 이유가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 몸에서 나오는 털로 사실은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힐 때 어떻게 하면 뚫리나요? 네? 뭐 이렇게 부어놓으면 그 뭐 한참 뭐 하루가 정도 지나고 나면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어도 안 뚫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뜯어야 돼요? 사람 불러야죠. 네. 아마 아무리 뭐 약을 붓거나 아니면 뭐 쑤시개 같은 걸 쑤셔가지고 사실 뚫어지면 다행인데 잘 뚫어지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어딘가 중간에 또 막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불러서 그걸 녹이든지 아니면 뚫든지 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충격받는 문화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화라고 그럽니다. 이제 보통 외국에 있는 화장실을 가면 그 화장실 곁에는요 휴지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수압이 약하거나 아니면 변기가 뭐 좀 약해서인지 뭔가를 좀 잘못 집어넣으면 막히거든요. 그러면 뚫기가 쉽지 않잖아요. 뚫는 게 귀찮으니까 옆에다가 휴지통을 놓습니다. 그런데 좀 민망한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뒤를 닦고 난 다음에 휴지통에 넣으면 그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화장실 문화에 조금 놀라는 게 그 뒤처리한 것들을 옆에 화장실에다가 가만히 놓고 잘 청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악취나 냄새 때문에 매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지고 이제는 버리는 문화로 좀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가끔가다 정말 화장실에 갔는데 막혀있는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면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좀 그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뭐 집집마다 다 하나씩 그래서 뭐 그 화장실에 변기에 구멍을 뚫는 그 압축기 같은 것들이 다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막힌 것을 뚫어야 하는데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그냥 우리가 그 사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막힘에 불편함이 있는 걸 불편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건 그래도 뚫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 몸에 뭔가가 막혀 있으면 사실 그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은요 갑자기 심근경색이 되고 호흡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짧은 그 시간 황금 시간대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도 막히면 뇌경색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호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조금 어떤 그런 그 육체의 어떤 이런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평소에는 별로 막히지 않는 길도 꼭 급한 일 생기면 막히잖아요. 어딘 가서 꼭 뭔가 문제 생기거나 막혀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막혀 있는 그런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육체이든 아니면 뭐
또 뭐 어떤 도로이든 우리가 막힌 것을 우리가 시원하게 뚫어내면, 그러면 좀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혹은 또 어떤 깨끗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혹은 내가 언제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 답답함,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그런 힘듦을 느낄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막혀있던 거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이 막힌 것을 우리가 뚫으면 좋겠는데, 과연 무엇으로 혹은 어떻게 여러분 내 이 영적인 막힘을 뚫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심장이 가끔 너무 아프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 심장의 통증이 좀 심해지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검진 결과를 이제 의사에게 듣는데, 결과를 보더니 이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은데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심장에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되고 혹은 너무 염려가 돼서, 그래서 혹시 다른 병은 뭐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열심히 물어봤는데 다른 건 별로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심장이 아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당연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심장에 무리가 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심장의 통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큰 염려와 걱정을 했는데 너무 쉽게 통증도 가라앉히고 또 밤에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거 하나가 정말 그 혈관이 이렇게 막혀만 있어도 그렇게 심장의 통증이 많이 올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내 영적인 혈관을 막고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막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죄를 내가 빨리 혹은 조기에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고통과 통증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과 믿음 가운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결국은 그 자그마한 문제가 큰 그런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제사는 많이 드리고 혹 제물은 드리지만 피의 짐승의 피만 묻힐 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그 동물의 제물의 피값으로 자기들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변론이란 자기의 죄를 이렇게 변호하고 혹은 또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하실 것이고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수가라는 지방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정오 대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세요. 아니 일부러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섞기 싫어합니다. 대화를 섞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 여인에게는 고통스러운 거고 힘든 거고 어려운 겁니다. 왜이죠? 그녀는 자신의 삶에 그녀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팔자가 센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여인의 운명은 기구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남편은 사실 이미 죽고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여인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은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 풍습을 떠나서 이 여인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은 철저히 불통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예수님께 다시는 내가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달라라고 부탁했을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래서 막혀있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녀에게 새로운 그 인생에 막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녀에게 증거해 주시자 그녀가 진짜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이런 통로 혹은 해방감을 경험한 이 여인이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또한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답답하고 막혀있던 이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 막혀있던 답답했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 문제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요 성전 그 정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문이 양쪽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문은 이방인의 뜰이고 왼쪽에 있는 문은 유대인의 뜰로 불립니다. 그런데 왜 이걸 분리해놨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모인 사람들은 결코 유대인의 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뜰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힌 담 벽에는요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가거나 이 담을 지나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문이 써 있어서 유대인들은 결코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 없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이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주님께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막힌 담을 허신 이유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막혀있던 담을 주님께서 허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과의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이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1년에 한 번 사람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그 죄사함의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막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성막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막혀있는 이런 신앙의 문제 혹은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생각들, 어려움들, 과연 어떻게 혹은 무슨 방법으로 이 막혀있던 문제들 여러분 과연 해결하고 가십니까?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한참 지난 이야기는 하지만 힐링 캠프라는 그런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 힐링 캠프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이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상처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 나와서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받았던 상처나 아니면 꼬여있던 풀어지지 않았던 막혀있던 문제들을 거기에서 풀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여배우가 등장했는데, 그 여배우가 자기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떨어져 살게 되고 자기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는 게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아무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마침 대학교에 입학금에 등록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다가 그때 처음으로 좀 돈이 필요하니까 등록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등록금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필요하니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번에 자기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연을 끊었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게 되는데, 심지어 그래서 자기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대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혹은 실망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 아버지의 관계에는 벽이 생기고 꽉 막혀 있어서 도무지 풀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애를 키워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찾으려 했더니 아버지는 이미 벌써 죽은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조금 더 일찍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한 후회했던 그런 이야기를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과연 막혀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또한 답답한 것은 없는지, 과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풀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유일한 방법은 주님,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며 막혔던 담을 허시고 또한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막혔던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 주님께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그리고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말씀인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막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그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화평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물론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도 막혀있던 영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주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막혀 있거나 막혀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날마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화평하며 형통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느덧 내가 주님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있는 막혀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돌이키려 하거나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주님께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돌이켜서 가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화평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며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비교해서 좀 본다고 그러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13절 시작할 때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전에는 이제와 전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막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고요, 멀리 있던 사람들과 주님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조금씩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면은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용서와 그리고 화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혔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얼마나 충만해져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이런 직분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거나 혹은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화평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혔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혹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그릇 행하며 악의 길로 가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아니면 쉽게 잊혀지거나,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점점 이 영적인 교제가 막혀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깨끗게 하며 또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 핏값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값없이 얻게 된 그 은혜가 여러분 결코 값싼 은혜로 치부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영적으로 막혀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시원케 하기 위하여, 뚫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막혀있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뚫어지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부서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